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며 두 가지를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하나님께서 왜 이 시기에, 그 시기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실 때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그냥 오늘 내려가라, 그러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죠? 생각을 아마 하셨을 거예요. 오늘일까, 내일일까, 올해일까, 1년 후일까, 10년 후일까, 100년 후일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왜 2000년 전 그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을까? 왜 그 때가 의미가 있을까 하는 질문 하나하고, 또 하나는 그렇다면 방법이 있잖아요. 그냥 어떻게 어디서 어떻게 그냥 불쑥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등장을 시킬까? 실제로 영화에서요, 여러분들이 영화 감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데 주인공이 딱 등장하는 그 씬이 있잖아요. 처음에 그 대충 만들겠어요? 그냥 아니잖아요. 다 분위기가 뭔가 좀 그런 상황에서 주인공이 딱 하고 등장할 때 사람들이 쫙 주목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 영화 감독들이 주인공이 어느 타이밍에 등장하고 어떤 첫 대사를 하는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죠. 하나님도 그러셨을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역사가 쭉 흘러가고 있단 말이죠. 바로 요때 보내셔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모습으로 보내셔야 되겠다. 아마 깊이 생각하셨을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주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성경 말씀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그런 질문을, 첫 번째는 왜 이런 시간에 오셨을까? 우리가 2000년 전 그 예수님 태어나신 날을 영년이라고 고대 로마에서, 이제 고대 로마가 아니라 이제 로마 시대에 정하게 되었는데, 그거는 이제 숫자죠, 그렇죠? 근데 2500년 전에, 그 전에 오셨을 수도 있고, 그 이후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한 1700년 전이나 1500년 전이나 뭐 그때 오셨을 수도 있고, 훨씬 더 좀 그때보다 더 잘 살 때 오셨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왜 다 그 타이밍에 오시게 했을까? 유대인들도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메시아된 예수님이 오셨던 그 타이밍이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기가 막히게 14대 이렇게 딱 맞춰서 바로 그때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 감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 가장 뭐라 그래야 될까, 훌륭하다 그러면 좀 너무 그렇고, 가장 유명한, 구약하면 딱 떠오르는 빅3 세 사람을 대라면 누구를 댈까요? 첫 번째는, 그렇죠, 아브라함에는 뭐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 두 번째는 모세. 일부 설교를 들으셨나요? 일부는 잘 못 맞히시던데 역시 2부 오시는 분들이 모세, 그래요. 세 번째는 다, 어이구, 어떻게 다 일부 예배 들고 오셨나 보다. 안 들었어요? 빅3, 그렇죠? 거의 이견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근데 그 중에서 왕이 될 수 있는 왕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님께서 너 자식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특정을 하셨어요.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홀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모세는 미안하지만 유다 지파가 아니에요. 모세의 지파는 뭐예요?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의 자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레위는 좀 예외잖아요.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레위가, 제사장이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바로 그 대목을 우리보다도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죠. 이 이야기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딱 정리를 하고, 아브라함은 누구를 낳고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세어보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나라를 빼앗겼을 때, 그때가 14대요. 그때부터 14대째 뭔가 좀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14대째 딱 그 타이밍에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이제 족보를 쫙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게 마태복음 이야기이죠. 근데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그 뭐 14대라고 하는 것이 뭐 숫자를 풀이하는 사람들은 뭐 그걸 또 어떻게 저렇게 또 풀이를 하겠지만 뭐 우리는 사실은 그렇게 크게 뭐 의미를 둘 필요는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너무 숫자에 막 의미를 두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시기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하나님이 결정하셨던 그 시기에, 그게 14대든 15대든 뭐 그거는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닌데 그때에 예수님이 오셨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한 가지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짜가 며칠이에요? 며칠 날 태어나셨어요? 12월 25일. 진짜 12월 25일 날 태어나셨을까요? 어유 잘하시네. 이단들이 그거 가지고 막 공격해요. 뭐 예수님 12월 25일 날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기독교인들은 그걸 믿는다고. 누가 그걸 믿겠어요? 12월 25일 날 태어났는지 아는지 몰라요. 실제로 지금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우리의 형제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님을 어쨌든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정교회에서는요, 성탄절을 1월 7일로 지켜요. 지금도. 그들의 성탄절은 1월 7일이에요. 우린 12월 25일이지만 이거는 서방 카톨릭 전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1054년에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동방교회는 지금도 1월 7일로 지킨다고요. 그러니까 겨울, 12월 1월 겨울 어간에 태어나신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날을 특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한 후에 하나의 정치 이데올로기로 이제 삼고 교황을 만들고 이제 그러면서 그 탄생일, 기독교의 어떤 기념일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그 당시의 종교 기념일이었던 12월 25일 그날을 선포했습니다. 이날 예수님 태어나신 날로 정한다. 누가? AD 350년 교황 율리오 1세가 그날을 정합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지금까지 12월 25일로 우리가 정하는 거고, 예수님께서 새벽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24일을 크리스마스 이브, 24일 밤부터 자정부터 해가 떨어질 때부터, 자정이 아니라 일몰부터 시작해서 25일 해 뜨기 전 그 때에 예수님 태어나신 걸로,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가 우리에겐 또 중요한 거죠. 그렇게 정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그냥 뭐 그날 진짜 태어났나 보다. 100년 전만 하더라도요, 자기 생일 모르는 분들이 수두룩이 했어요. 그죠? 자기가 언제 태어난지. 태어난 건 사실이에요. 365일 중에 하루는 태어났을 거잖아요. 근데 그 날짜를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저도 뭐 그냥 주민등록상에 그 날짜로 되어 있으니까 이날 태어났나 보다 하지, 진짜 그날 내가 태어난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제가 있었던 교회에 저는 이 내용을 너무나도 잘 이해를 하게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 그 100년도 더 된 교회였어요. 거기도. 근데 그 교회도 언더우드가 한강 이남에 내려와서 봄에, 따뜻한 봄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전설만 있는 거예요. 그 날짜는 몰라요. 뭐 봄에 한강물 풀렸으니까 봄에 내려왔겠죠. 그래서 이제 남쪽에 내려와서 그때만 하더라도 한강 이남은 완전히 깡촌이니까 거기서 교인들 몇 명 모아다 놓고 예배를 드렸다. 그게 그 교회의 시조다. 근데 날짜가 없어요. 날짜가. 그러니까 우리 교단의 진경 총회장도 하셨던 그 목사님이 이 창립기념일이 있어요. 뭐 찬양제도 하고 뭐 축제도 하고 이웃도 섬기고 뭔가 의미가 있는데 창립기념일이 없으니까 100년 됐다고는 하는데 이건 뭐 좀 썰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날짜를 특정하자 해가지고 이분이 이 날로 해야 되겠다. 지구상의 모든 교회가 탄생한 날, 여러분 지구상의 모든 교회가 탄생한 날, 예수님 이후에 교회가 탄생한 날이 언제예요? 성령 강림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부터 시작해서 오순절의 역사가. 그래서 이분이 성령 강림절을
그때가 또 따뜻한 봄이잖아요. 그래서 부활절부터 7주 후니까 보통 한 6월 뭐 어간 되는데 그날을 성령 강림주의를 교회 창립일로 정했어요. 그래서 좋긴 좋은데 부활절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한 날이 아니죠. 3월 달이 됐다가 4월 달 됐다가 그죠? 그러다 보니까 부활절부터 7주가 성령 강림절이니까 성령 강림절도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교회 그 날은 어떤 몇 월 며칠이 아니라 성령 강림 주일이니까 올해는 며칠이야 맨날 뒤져보고 어쨌든 그날 전도 축제도 하고 음악제도 하고 이웃 섬김도 하고 어쨌든 그날 만들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야 탁월하시다. 그렇지 의미도 있고 나름대로 날도 정하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冬지가 지난 어느 겨울날 태어나셨어요. 그날을 그냥 우리가 12월 25일로 정해서 지키는 거죠. 근데 연례대가 중요한 것도 아니요 12월 25일도 중요한 것도 아니요 왜 하나님께서 그 타이밍에 예수님을 보내셨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은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 민족이 그때 당시에 가장 팽배해 있었던 것이 뭐냐면 메시아니즘의 정점에 있었던 시기가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메시아니즘이 뭐냐? 메시아가 올 것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뭐예요? 구원자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그들이 가장 간절하게 기다렸던 타이밍이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간단하게 봅시다. 나라를 언제 빼앗겼어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남유대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언제? BC 587년. 그때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뭐 70년 후에 잠깐 바벨론을 끌려왔던 분들이 돌아왔지만 그건 나라를 회복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제 페르시아의 왕이 바사의 왕이 니네 나라로 돌아가 여전히 너희들은 우리의 속국이야. 조공을 바쳐 세금을 바쳐 그래서 집으로 돌려줬을 뿐이지 나라를 회복한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 페르시아가 또 어디에 멸망했어요? 그리스 헬라에 또 멸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400년 500년 동안 그리스 헬라는 또 어디로 넘어갔어요? 로마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BC 587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시대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속국이었다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그 다윗의 영광을 그들이 회복하지 못했던 시기예요. 그리고 바로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 누구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에게 엘리야가 나와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게 나중에 신약에 가보니까 세례 요한이었죠. 그리고 나서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또 흐른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침묵시대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그들의 갈급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대제국이 몇 번 바뀌면서 자기들은 독립하지 못하고 계속 독립을 시도했었죠. 그러다가 또 한 대 얻어맞고 또 뭔가 하려고 그러다가 또 얻어맞고 계속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메시아가 올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버리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이렇게 우리를 잃어버린 나라로 만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열망,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선지자를 넘어서는 메시아가 올 것이다,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아 대망사상, 그 메시아니즘이라고 하는데 그 메시아니즘이 가장 팽배해 있을 때가 바로 그 시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누가복음에 보면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에 데리고 가셨어요. 그죠? 그때 누구를 만났어요? 시므온과 안나를 만났습니다. 시므온 할아버지. 그래서 교회들마다 제일 나이 드신 분들을 시므온회, 안나회 그게 다 나이 80 넘으신 그분들 어르신들을 만났어요. 그분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 그랬어요? 메시아구나 알아봤어요.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 보면서 알아봤을까? 그들이 젊어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것이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 팽배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이 온 걸 보고 저분이 메시아구나 하고 알아봤던 거죠.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이 우리의 메시아다 라고 알아봤어요. 니고데모 같이 점잖은 사람도, 그는 종교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고 그것을 알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저분이 선지자일까 아니면 메시아일까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메시아인 것을 깨닫죠. 여러분, 12 제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단번에 예수님 말 한마디에 다 올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의 젊은이들도 모두 다 메시아 대망 사상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보다 더한 우리의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사마리아 여인까지도, 심지어는 사마리아 땅에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까지도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잖아요. 자기의 과거를 알아맞히는 그 예수님 보면서 당신이 선지자인가요? 아닙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그 모든 십자가의 처형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백부장 나부죠. 뭐라 그랬어요?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그가 지켜보면서 고백하죠.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공통점은 뭐냐면 우리 시대의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간절한 열망, 그 열망 끝에 바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 대망 사상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딱 왔어요. 그럼 설명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당신 누구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뭔데요? 메시아가요 이런 건데요. 우리랑 관계없는데 당신. 그러나 그들은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과 같은, 다윗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선지자, 아니 하나님의 그 메시아가 우리 시대에 오게 해 주옵소서라고 그 메시아 열망 사상이 팽배했을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내가 그로다. 내가 그로다. 그걸 알아들은 사람도 있고 여전히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 정점이 뭡니까? 낙이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저분이구나 하고서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는데, 그래서 로마를 한마디로 슉 가라 슉 해갖고 다 밀어놔야 되는데 그냥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에이, 속았네.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스토리가 그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메시아 사상이 굉장히 있었을 그때에, 모세의 율법이 퇴색되어져 가는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시죠. 새롭게 선포하시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등장의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 이것은 뭐냐면 그 당시의 시대가 어느 시대였어요? 로마 시대였어요. 로마는 제국이었어요. 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제국은 수많은 나라를 거느리는 나라죠. 로마라고 하는 엄청난 제국의 인프라 위에, 그 네트워크 위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로마가 언어를 통일했어요. 그 전에 물론 그리스 헬라가 언어를 통일했지만 로마가 언어를 통일했어요. 언어를 통일했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이제 마음껏 전할 수가 있어요. 전 세계의 언어가 하나라면, 예를 들어서 성경을 한 번만 번역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죠. 전 세계 언어가 쪼개져 있으니까 성경 번역회가 있어야 돼요. 그 나라 말을 알아서 번역을 해서 이게 성경이에요 줘야 돼. 심지어는 문자가 없어요. 말은 있는데 문자가 없어. 그러면 또 문자까지 만들어줘요. 그래서 문자가 이게 사과예요, 이게 호랑이에요. 문자를 만들어 갖고 성경을 번역해서 주고, 이게 그 당시에 로마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 복음이 한 부족, 두 부족, 세 부족을 넘어가는데 수백 년씩 걸렸을 거예요. 이미 언어를 통일해 버렸어요. 사상을 통일했어요. 철학과 그 헬라 철학이라든지 이런 사상을 통일했기 때문에 복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로고스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로고스를
성경에 있는 무엇을 로고스로 번역했어요? 말씀을 로고스로 번역했어요. 사람들이 로고스를 알아요. 그 철학에 있는 사람들을 알레세이아, 진리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아가페를 알아요. 바로 그 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다. 아가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딱 1대1 대응을 하니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들의 철학 사상을 교회가, 신앙이 흡수하기 시작해서 그것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예수님의 복음을 이해하기 시작했던 거. 아, 이거구나.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우리에게 영이 있다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구약의 하나님의 영, 그 영이 바로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게 되었던 것이죠. 또 대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길이에요. 길. 그래서 보급로가 있어야 되고 빨리 달려야 되고, 그 길을, 그래서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그 얘기는 로마가 중심이 돼서 모든 속국의 길을 잘 닦은 거예요. 바로 이 길이 무슨 길이 된 거죠? 복음 전도의 길이 된 거예요. 복음 전도의 길. 사도 바울이 그 길이 없었으면 그의 짧은 생애 동안에 1차, 2차, 3차 엄청난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근데 그 길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길을 통해서 바울이라고 하는 로마 시민권자가 그 당시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로마라고 하는 그 당시의 대제국을 통해서 복음이 얹어진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네트워크가 쫙 퍼지게 된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을 생각하면서 우리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올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다 오지 마세요. 그렇죠? 텅 비어 있었잖아요. 그때 야, 큰일 났다, 어떡하나.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중계하면 다 볼 수 있지. 그래서 유튜브 사역을 시작했죠. 우리뿐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그렇죠? 이제는 와도 되는데 여전히 여기만 빠져 있으면 참 끊을 수도 없고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뭐 스마트폰, 유튜브를 뭐 이때를 위해서 예배했는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유대와 로마를 생각해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그 타이밍에 오실 수밖에 없는, 그래서 메시아로 오셨고 그 복음이 로마에 퍼졌기 때문에 전 세계에 퍼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교훈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시간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숫자로 표현된 시간, 또 하나는 의미로 다가오는 시간. 숫자로 표현된 시간을 크로노스라 그래요. 지금 9시, 저 시계가 49분, 9시 49분을 지나고 있어요. 크로노스적인 시간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카이로스적인 시간으로 봤을 때 이것을 한국말로 굳이 번역을 하면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때. 자, 지금이 언제예요? 지금 9시 49분이에요.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지만, 지금이 언제예요? 지금 무슨 때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은 예배 드리는 때죠. 그렇죠? 예배 드리는 때입니다. 하루는 24시간으로 되어 있어요. 예배 드리는 이 한 시간의 무게감이 다른 23시간과 비교했을 때 어때요? 어떤 게 더 소중합니까? 예배 시간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하죠. 아니, 1년 168시간 중에 일주일 168시간 중에 가장 소중한 시간이 이 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님들은 이 한 시간을 위해서 일주일을 쏟아붓는 거예요. 설교 준비 쭉 해가면서 이 한 시간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3시간이지만 1, 2, 3부 이 한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 이 한 시간이 무게로 따지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머지 167시간을 다 합쳐도 이 한 시간만의 무게만큼도 안 돼요. 이것을 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간은 중량감이 다 다른 것입니다. 농사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1년 365일이 다 똑같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때가 있어요. 이 시간은 1시간도 급할 때가 있어요. 그때 못하면 그 한두 시간 놓치면 1년 농사 망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시간이라고요. 여러분, 자식 농사도 그런 것 같아요. 자식 농사도 자녀를 기르잖아요. 그 순간 놓치면 끝이에요.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시간을 그래도 많이 보내지는 못했지만 한 가지 잘한 건 있어요. 뭐냐면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애들하고 사진을 많이 찍어서 나도 기억나지 않는 사진이 어느 날 딱, 그래 맞다, 여기도 갔었지, 야 니들하고 여기 갔었다. 그러면 자기는 기억 못하는데 증거가 있잖아요. 증거가 여기도 갔었네. 그 추억을 다시 되새기고, 그때 내가 그 사진 찍지 않았으면 기억 속에 사라지는 거예요. 갔는지도 몰라요. 그 사진을 찍어놨기 때문에 그 시간을 내가 붙잡아 놓은 거잖아요. 아 그렇지, 그래 생각난다. 그런 추억들을. 여러분, 인생을, 자식을 기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때가 있어요. 때. 그 때를 놓치면 굉장히 많은 걸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때가 무엇인지를 주는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 때가 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세요. 다 때가 있다. 여러분, 누구나 다 때가 있습니다. 저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고, 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이 있어요.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기다리게 된 것도 그들이 편안했으면 메시아 오던 말도 무슨 상관이에요. 괜히 걸치작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들이 수십 년도 아니고 수백 년 동안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수백 년을 그들이 짜내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도 그 당시에 많았어요.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내가 메시아다. 그런 거짓 선지자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만큼 메시아에 대해서 목말라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이 딱 등장하신 거죠. 그들의 고통, 그들의 그 간절함이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배경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그 고통마저도 선으로 바꾸신 거죠. 어떤 가정을 봤냐면 결혼하고 7, 8년 동안 아이가 없는 가정이 있었어요. 신방을 가면 늘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안타깝죠. 이 가정이 참 아름다운 가정인데 부부 금슬도 너무너무 좋고 내 아이가 없어서, 요즘에는 일부러 안 낳는 젊은 친구들도 있지만 또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원합니까? 그러다가 아이가 생겼어요.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딱 했는데 아이는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조심해야 됩니다. 위험합니다.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이고, 또 유산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아이는 생겼는데 조심하랍니다. 어떻게 될지 모른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날부터 그 부부가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 태중의 이야기 10달 동안 잘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한 달 후에 가서 검사를 하고 또 한 달 후에서 검사를 하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여전히 아직 모르겠어요. 조심하세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가슴 졸여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마지막 달까지 되었어요. 그리고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가 건강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너무나도 건강한 아이가 제 신방을 갔어요. 아이고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아이 의사 선생님도 무심하지, 좀 좋은 얘기 좀 해주지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아니에요, 우리 10달 동안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우리 남편이 얼마나 집에 일찍 들어오고 가정 예배를 우리가 매일매일 드렸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우리 복덩이, 하나님 주신 귀한 아들, 그리고 우리 온 교우들이 그렇게 기도해서 태어난 이 아기 나중에 분명히 훌륭한 아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그 고통이 오히려 축복이 되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유대가 나라를 잃은 슬픔이었어요.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었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들에게 이 메시아 대망 사상,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여망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다가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시고 결정적으로 부활하셔서 긴가민가 했던, 실망했던 사람까지도 긴가민가 했었던 대표적으로 제자들이었잖아요.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근데 예수님 부활하셔서 아니구나, 이분 진짜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숫자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평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한평생을 살아가는데 의미 없이 살아가는 100년이 있을지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정말 30평생, 예수님 고작 33살이에요. 몇 년 못 살았지만 정말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몇 년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올해 2012년 마지막 한 달을 보내고 있어요. 12월, 오늘이 4일인가요? 12월 4일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 내년이면 또 한 살 먹는데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 때인가, 내가 지금 놓쳐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여러분의 이 고통마저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줄로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2000년 전 암울했던 시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절망과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오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시간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